요즘에는 전쟁이 나면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됩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있었던 걸프전조차도 이렇게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영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히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 전쟁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경우보다 죽는 경우보다 이렇게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들이 굉장히 전쟁에 가족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면 조마조마 그 가족들은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터의 시시각각으로 전령들이 전해져 주는 그 전쟁의 소식들,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면서 그 전령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쟁터에서 보내진 전쟁의 승패를 결과를 이제 가족들이나 본국에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 전령, 그 이미지, 그 단어의 어원 속에서 사도라는 직분도 사실 유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누군가 전령이 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 팀이 승리했다고, 그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와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온 도시가, 온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앞에 흥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때 사용하는 그 기쁨, 즐거움, 감격,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가족을 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다가 와서 전역에 와서 전해주는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해지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 그래서 온 나라가, 온 가족들이 같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2절과 3절에 4절까지 해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곧 복음이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3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곧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소식, 그 아들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감격적인 승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교회된 사람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너희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문이 돼서 온 나라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은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듣고 그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격이 돼서 믿어 내가 구원받는 그런 대상들, 오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줘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기쁨으로 남아야 되지. 지금 이 순간 개념으로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냥 내 개념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어떤 결단으로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라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쟁에서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고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우리 팀이 이겼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 오늘 지금 현재 영으로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복음으로 내가 오늘 들려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의 이 땅 오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오래된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만날 때 그때 감격이었지, 그때 기쁨이었지, 그런 옛 추억으로 옛 이야기거리로 남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내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누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무엇 때문에 진정 그들에게 이 복음이 진정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강백된 소식이고 또 오늘 들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왜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고 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1절에 이 복음 속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읽어져야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목 속에서, 그 다메섹 오는 길목 속에서, 그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찾고 내가 사모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들려진 거예요. 예수는 원수였어요. 예수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는 제거해야 되고 핍박해야 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믿는 사람을 다 죽여 없애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음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택하셨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그 예수가 나를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기에 오늘도 우리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또 전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옛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관점, 신앙의 모습을 늘 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모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 사모님에게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물었다 그래요. 누군가가 자녀들은 어떻게 되시냐고.
뭐 이런 어떤 그 교제하는 사교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면 누구나 묻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 감사하고, 둘째는 거듭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셋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을 소개할, 자녀들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우리 자녀가 어디 무슨 공부를 했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했고 안 했고, 그 자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녀 셋을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인지, 그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자신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소개할 때, 자녀를 소개할 때 그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으로 정리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내가 또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의 중심에는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그가 나를 택했고 그가 나를 구원했고, 그 만남의 감격, 그 생명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오늘도 현재 이렇게 오늘도 끊임없이 그것을 전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그가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가 진정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그것이 알아지는 게 오직 복음 앞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진 사람에게 복음이 진정 기쁨이고 감격이고 평생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 여러, 구원이라는 말은 넓게 성경 안에서 단지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병에서 낫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 뭐 여러 이미지로, 개념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쩌면 기적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그 앞에서 내 가슴을 찢게 되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을 들을 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설 때만 알아지는 거예요. 사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복음 앞에 끝없이 서야 된다. 어저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난 한 주간 소개를 내가 잠깐 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노트북이랑 정리하는데, 이번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일날 뭐였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일 축하하면서 인사를 하던데,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복음학교에 가서 아마 김영규 선교사님 진행하는 것 같은데, 복음학교 들어가서 한 주간 세미나를 5박 6일 4박 5일 하니라고, 사실이 뭐 1일인가 2일인가 생일이야, 자기 생일인지도 몰랐다고 그러길래, 제가 자기 생일도 모르는 채로 복음에 빠져서 살았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한번 내가 물어봐야지 기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주간 내내 뭐 복음 학교로 내가서 복음을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하고 왔니? 혹시 묻는다면 아주 단순해요. 내가 죄인인 것,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걸 듣고 다시 한번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면 4박 5일, 5박 6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밥 먹고 앉아서 설교하는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뭐 3, 40분, 4, 50분 이것도 아니고 곤욕 중에 곤욕이 사실 그 복음학교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 기쁨이겠어요.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지는데, 언젠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3과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안 와요. 주일날은 나오는 성경 공부하는 날 되면 전화 끊고 안 받아요. 나중에 공부 거의 끝나갈 무렵 왜 그랬냐고 그때 물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찔려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찔려서 그 성경 공부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꺼놓고 안 갔다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진 게 아니에요. 찔려서 그냥 그래서 나는 못된, 그래서 나는 죄인,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그것은 복음으로 들려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그런데 온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데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로마서 5장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졌는데도 기뻐할 수 있게끔. 죄가 깨달아졌는데 뭐가 있겠어요?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 감격이겠어요? 뭐 좋은 일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자, 의는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를 사용하죠. 그 옳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적인 의의 개념이 넘어가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건 부당한 일이에요.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그 재판받는 모든 과정이 다 당시에 실정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그 어떤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손들고 불법이요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모이는 시간부터 장소부터 방법까지 다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없는 당신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 누가 봐도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련한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병처럼 수많은 사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가냐고. 미련한 길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불의한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았어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옳은 분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박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거 이해한다고, 다 인정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고, 내가 죄진 거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흔드는 거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보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회사 인수하는 거 내가 인정하기엔 내가 잘못됐으니까, 죄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 손에 내 회사를 넘길 수 있냐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고, 때린다고 다 받아들인다 치자고. 그래도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고.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믿음? 하나님이 옳다는. 내가 보기엔 옳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이게 옳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틀렸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수없이 되지는 예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인생을 살 때 누구나 한 번, 아니 누구나 적어도 서너 번의 인생 속에서 그런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때 십자가 넘어 부활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다 라는 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가 구원받는 그 믿음, 과거형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어떤 삶의 자리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믿음. 내가 오늘 어떤 경험을 한다고, 어떤 고통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오르심, 의가 이 복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 카타콤베에 갇혀지는 그 수많은 카타콤베에 600만 명의 시신들이 있어요. 그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내 형제가 순교하고 내 부모가 순교하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하실 수 있나고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사람은 그 오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돼.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오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오르심이 내게 필요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정 옳은 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